강해를 끝냈습니다. 오늘부터는 산상수훈을 연말까지 계속 강의하겠습니다.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6장, 7장까지 주님이 가르치신 이 교훈을 산상수훈 혹은 산상보훈 혹은 산상설교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왜냐하면 산에서 가르치셨기 때문에 그렇게 붙여졌습니다. 산상수훈은 구약의 모세의 율법과 상당히 비교가 됩니다. 같이 산에서 받은 말씀이니까 공통점이 있긴 합니다. 그러나 여러 면에서 대조도 됩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은 시내산은 2000m가 넘는 아주 높은 산 꼭대기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이 전파된 곳은 아주 거의 평지와 다름없는 낮은 야산입니다.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에는 아무도 접근할 수 없는 아주 엄격한 상황에서 모세가 홀로 받았지만 오늘 산상수훈의 이 말씀은 많은 무리와 제자들이 함께 주님에게 받은 말씀입니다. 모세의 율법은 10계명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오늘 이 산상수훈은 팔복이라고 하는 축복론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의 모습은 상당히 제한적이고 또 엄격하고 또 심판적인 면이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산상수훈은 상당히 개방적이고 또 자유롭고 축복지향적인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내용상으로도 보면은 모세의 율법과 산상수훈이 상당히 대조적입니다. 첫째로는 모세의 율법은 주로 이제 현세적이고 지상적인 면이 보여진다면 산상수훈은 내세적이고 천상적인 면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 구약의 율법의 모든 심판과 보상은 주로 현세에서 아브라함의 자손들에게 또 다른 말로 하면은 가나안 땅에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의 심판과 보상은 미래적이고 종말적인 면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이 재림하실 때에 천국에 실현되는 모습으로 이렇게 보상이 되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또 두 번째로는 모세의 율법이 외면적인 축복을 드러낸다면 이 산상수훈은 철저하게 내면적인 축복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구약이 가나안 땅에서의 번영을 얘기를 하고 있다면 신약은 바로 하나님 나라에서의 번영을 목표로 하고 있고 또 이 구약의 축복이 육체적이라면 또 물질적이라면 신약의 이 산상수훈의 축복은 내면적이고 영적인 이런 면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산상수훈의 청중들에 대해서 우리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 주보의 제목이 심령이 가난한 자의 복인데 이건 다음 주에 할 제목입니다. 오늘은 서론적으로 산상수훈의 일반적인 말씀을 드리는데 이 산상수훈의 청중 이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오늘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첫 번째 무리들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오클로스 무리. 우리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많은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에 제자들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마세타스. 제자들은 무리들과는 구별되는 입장에 있습니다. 주로 무리들이 기적을 보기 위해서 쫓아다니고 때로는 오병이어의 기적과 같이 어떤 음식을 먹고 기적을 보고 하는 주로 이 관람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따르는 무리들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조금 다른 측면에서 주님의 교훈을 받는 자들이에요. 주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이렇게 무리들이 있는 가운데 제자들이 더 가까이 나간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무리들은 많이 있었지만
사실 다 예수님 곁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감람산에서 부활 승천하실 적에 마지막에 남은 무리들이 대략 한 500명 정도.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들은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는 다 순교를 했죠. 이 제자들과 무리들이 상당히 다른 차원에 있습니다.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를 믿으시는데 무리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속에 있습니까? 주님과의 거리가 달라요. 이 무리들은 주의 말씀을 육신의 귀로 들었지만 제자들은 마음의 귀로 듣습니다. 이 무리들은 구원 문제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주로 배부르고 관람하고 즐기고, 그러나 제자들은 구원의 문제, 영생의 문제, 천국의 문제. 자연히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 무리들의 관심은 예수님의 행적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이것도 상당히 의미 있는 표현입니다. 입을 열어서 가르치셨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의 가르치심은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행동으로 보이신, 행동으로 가르치심이죠.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면으로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측면에서는 주님이 가르치신, 입으로 가르치신 하나님의 말씀. 오늘 우리에게 소중한 것은 물론 주님의 행적으로 보여주신 교훈들도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주님이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에겐 더욱더 소중합니다. 특히 우리가 이 주님의 입을 열어서 가르치신 이 말씀에 우리가 중요성을 두는 것은 예수님의 행위를 보고 구원받은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는 진리를 알고 그 다음에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의 문제는 예수님의 행적으로는 다 알 수 없고 예수님의 가르치심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다가 보면은 이 에고 에임이라고 하는 I am이라고 하는 이 표현이 많습니다. 사도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의 35가지 기적 가운데 8가지밖에 기록을 안 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 보면은 주로 예수님에 대한 해석적인 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신성을 지니신 구주시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사도 요한의 글에 보면은 이런 말이 많이 나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은 우리의 구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바로 그 메시지가 주님의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주님의 청중인데 무리들 속에 있습니까? 아니면 제자들 속에 있습니까? 많은 신자들이 교회 안에 모여들지만 저는 항상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처럼 숫자의 의미가 무의미한 적이 없어요. 다수? 여러분, 다수가 똑똑하니랍니까? 예수님께서 숫자 개념에 별 의미를 두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도 고린도서 10장에 보면은 과거 모세 시대에도 다수를 조차 하나님을 대적한 것을 책망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많은 무리가 되지 마시고요, 주님의 교훈을 받는 제자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오늘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드린다면 이 산상수훈의 첫 번째 부분이 바로 이 축복론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 축복론으로 시작이 되는 것은 상당한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냐면 하나님께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인생은 당연히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인생이 불행하게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누리는 복은 로또 복권을 통해서 우연히 굴러 들어오는 게 복이 아닙니다. 또 우리가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 우리에게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아야 복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팔복에서 바로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복을 받으신 분들입니까? 아직도 받을 복이 더 많은 분들입니까? 여러분, 복 받으셨습니까? 아니면은 그저 그렇습니까? 다 복을 받으셨습니까? 그러면 질문드리죠. 행복하십니까? 예. 일부 예배 때보다는 훨씬 더 은혜로우십니다. 예. 행복하냐고 물어보면 행복하다고 대답하는 사람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이 행복이라는 거, 이거 참 무엇이 행복인지,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지 아닌지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바로 산상수훈의 이 축복론이 그것을 우리에게 갖춰주고 있습니다. 당나귀를 보면 장등에 짐은 항상 지고 다니지만 자기가 쓸 것은 하나도 안 지고 다닙니다. 항상 그저 남의 짐만 지고 다녀요. 이게 상당히 멍청한 거죠. 사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이 복을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행복하다고 말은 안 하고 행복을 느끼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럼 뭔가 잘못된 거죠. 여러분, 축복관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므로 팔복이라는 것은 누가 복이 있는지 없는지를 말하려는 게 아니라 진정 어떤 것이 복된 인생인지 그거를 우리에게 깨우쳐 주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 복 좋아합니다. 복만 준다면 양잿물도 마십니다. 최근에 서울 시내 어떤 주상복합 건물의 청약률이 250대 1이 넘었고 몇 조 원이 거기에 집중이 되는데 머리가 터져라고 가서 신청을 합니다. 돈이 복이다 이거죠. 우리 동양적인 축복관에 보면 오복이라는 게 있습니다. 예, 수, 부, 강령, 예, 유호덕, 고종명, 예. 좀 문자를 써서 죄송한데 그런 겁니다. 그런데 대략 이런 내용들이 보면은 오래 산다든지 물질적으로 부유하다든지 또는 평안하다든지 이런 개념이 주로 현세적이고 육신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행복이라는 것은 현세에서 누리는 걸로 끝장나는 걸로 그렇게 알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주상복합에 몰려들 수밖에 없는 거죠. 난 주상복합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사람들이 머리가 터져라고 거기 가서 성경의 축복과는 상당히 다릅니다. 우리 구약시대에도 물론 구약시대의 그 보상적인 측면을 보면은 주로 현세적인 것이 많이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구약의 축복의 중심은 항상 하나님 중심 축복관입니다. 신앙 중심, 하나님 중심.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일 때 그게 최상의 복이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실 때 축복입니다. 예수님의 축복관도 마찬가지예요. 다만 예수님의 축복관은 구약보다 훨씬 더 내면적이고 영적이고 미래적입니다. 이 팔복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은
오늘 말씀에 여러분이 보시듯이 복이 있나니, 아니 헬라어로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이 말이 8번 나타나요. 복이 있나니. 그래서 팔복 이렇게 부릅니다. 자, 여러분 그 내용을 하나하나 보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외워야 됩니다. 이 팔복은 항상 외우셔야 돼요. 공자님의 제자들은 밤낮 공자활 맹자활 하면서 이거 외웁니다. 외워서 실천하려고 하는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냥 예수 천당만 알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이 말씀에 이걸 외워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팔복. 자, 10계명이 뭔지 못 외우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또 팔복. 이거 알아야 됩니다. 이거 모르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인데 이걸 모르고 살면 내가 복된 사람인지 아닌지 모를 거 아닙니까? 자, 팔복을 외우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아멘. 자, 누가 복이 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자,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 여러분 해당 사항이 있습니까? 이건 내 삶하고 똑같으네. 내가 사는 거하고 똑같으네 이거. 그렇습니까? 딱 한 분만 아멘 하셨어요. 이거 거의 저하고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행복하죠. 여러분 여기에 이 복 있는 자라고 말하는 이 조건들을 보면은 여기에 특징이 있죠. 외적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좋은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세상의 팔복이 뭡니까? 큰 집에 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등이 따스할 것이요. 재산이 많은 자는 복이 있나니 떵떵거릴 것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 팔복에 보면은 모두가 다 내면적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행복이란 무엇이냐? 이건 아주 명백하게 규정하는 것입니다. 행복이라는 것은 조건이 아니고 마음의 상태입니다. 영적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앞으로 행복이라는 것을 어디서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행복이라는 것은 내 마음에서 내 영적 상태에 따라서 결정되는 거예요. 돈을 조금 더 벌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현재 상태에도 나는 충분히 행복하고 충분히 복됩니다. 축복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축복의 본질은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잘못된 축복관을 가지고 있어요. 로마의 카타콤베 유적에 가보면 지하 동굴에서 300년 이상 살았던 과거 그리스도인들의 유산이 남아 있습니다. 그들은 지하 동굴에서 대를 이어 살았어요. 저는 그 카타콤베 동굴 속에 들어가서요 눈물을 흘렸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뼈를 묻은 사람들, 거기에서 태어나서 거기서 살다가 거기서 죽어요. 그런데 땅 위로 올라오기만 하면 세계의 정복자인 로마 제국이 화려하게 펼쳐집니다. 그런데 다 포기하고 왜 땅 속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았을까? 제가 그 사람들이 불쌍해서 눈물을 흘린 게 아니라 내가 한심해가지고 이게 난 뭐냐 이게.
여러분 그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분들은 행복하게 사셨으니까요. 여러분 땅속에 들어가 산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불행했던 거 아니에요. 그분들은 행복하게 사시다 가신 분들입니다. 오히려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물질적으로 풍족하면서도 우리가 행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불행한 사람들이지, 오늘 여러분 우리는 복된 자들이에요. 사실 물질적으로 따지면은 오늘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은요, 옛날에 조선 왕조 500년 동안에 어떤 황제보다도 우리는 좋은 조건 속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경복궁에 가서 가끔 들여다보고 그럽니다. 옛날에 임금님도 참 썰렁한 데 사셨구나. 예. 나는 지금 냉수 온수가 나오는 데서 아주 겨울에도 난임금만 입고 살고 있는데, 좋은 조건 따지지 마십시오. 바로 이것은 오늘의 기독교인들에게 상당한 도전이 됩니다. 요즘 우리가 간증하라고 하면은 뭘 간증합니까? 육체적으로 잘된 것만 간증해요. 병 고친 것만 간증하고요. 병 들었어도 감사한 것은 간증을 안 해요. 갑자기 많은 돈을 번 것에 대해서는 간증하고요. 돈이 없어도 행복하게 사는 것에 대해서는 간증을 안 해요. 나 그런 간증책 본 적이 없어요. 높아진 것만 간증하고 낮아진 자리에서 행복하게 사는 걸 간증을 안 해요. 우리가 유명한 것만 간증하고 무명해도 행복한 것을 간증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나는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예요. 못났어도 행복한 것은 간증하지 않고 잘난 것만 행복이라고 선전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축복관입니다. 오늘 이 팔복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가진 그와 같은 생각들을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오늘 진정한 축복은 외적 조건이 아니라 마음의 상태요, 영적인 상태입니다. 만일 오늘 예수 믿으면서 우리가 나는 불행하다고 생각한다면 바로 마음의 상태가 틀려먹은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참 예수 믿어도 왜 이렇게 불행할까라고 생각하신다면 나는 형편없이 틀려먹은 사람이라는 것을 오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 얘기가 제가 엄청 하고 싶었는데 오늘 모처럼 하기 때문에 시원한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실 요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뭐가 세상에서 잘 됐다 그러면은 다 복받았다고 말을 하고요. 뭐가 조금만 안 풀린 것 같으면 참 우중충해가지고 이 목사가 이게 참 하기 힘듭니다, 요즘에. 왜냐하면 진짜 은혜 받은 교인들은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든지 항상 할렐루야 아멘 하면서 밝은 모습으로 사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는 복 받은 사람이니까. 나는 과거에도 복을 받았고 지금도 복을 받고 있고 앞으로는 엄청난 복을 더 받을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참 행복한 상태에 있습니다, 지금. 그렇습니까? 그래요, 우리가 그런 사람이에요. 이 팔복에서 주어지는 보상들을 보면은 이 하나하나가 대귀로 되어 있죠.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무엇이 주어집니까?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그래서 하나하나에게 돌아오는 보상들을 보십시오. 천국이 저희 것이며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을 볼 것이며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도 자세히 보면 천국에서 시작해서 천국으로 끝납니다. 그 내용도 다 천국에 관한 것들이에요. 여기 어떤 분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옳거니 부동산 받자 그냥. 팔복에 이런 것도 있구나. 이건 가나안 땅, 하나님 자녀의 기업, 영적으로는 천국을 상징하는 거예요. 여기 배부르다는 말도요. 이 배부른 게 누굽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다시 말하면 영적으로 주어지는 만족을 말하는 것이지 이 육신의 배가 부르다 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 팔복의 조건들은 주어지는 모든 그 하나님의 보상을 보면은 이것이 전부가 다 영적인 것입니다.
천국이야말로 최상의 축복입니다. 천국을 소유하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습니다. 그래서 천국이란 무엇이냐면 우리가 죽어서 가는 데가 아닙니다. 이 성경이 말씀하는 천국의 가장 중요한 개념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과 같이 사는 것입니다. 그걸 천국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만약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면 심령천국, 가정에 하나님을 모시면 가정천국, 교회에 하나님을 모시면 교회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하셨죠? 나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창세기 15장 1절에 그런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상급이다. 방패다. 그 말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가장 큰 재산이다. 그 말이에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으로서 인생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해결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 팔복이 우리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모셨을 때 우리 인생에는 어떠한 문제도 우리에게 큰 문제는 아닙니다. 심지어 우리가 육신적으로 죽는 문제도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우리가 몸이 컨디션이 조금 안 좋으면 우리가 그런 걱정하잖아요. 야, 죽으면 어떡하냐. 죽으면 어떡하긴 뭐 하나님 품 안에 그냥 사는 것인데, 육신을 벗어나나 육신 안에 있으나 사도 바울처럼 몸 밖에 있었든지 몸 안에 있었든지 뭐 상관이 뭐가 있겠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복된 사람들이에요. 이 팔복의 중심, 또 서민적인 이런 지배 구조로 변화해 가거든요. 그러니까 옛날에 가지고 있던, 옛날에는 정보라는 것을 가진 자와 식자층이 독점을 했어요. 그러니까 수염 내리면서 에헤모하면 다 와서 굽실굽실한 이런 사회인데 요즘에 그런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요즘 사회에서 조금 안다고 해서 뭐 해임한다고 해서 아무도 인정 안 해줘요. 옛날 같으면은 글자 아는 사람만이 정보를 독점했지만 요즘의 모든 정보는 인터넷으로 다 바다와 같이 공급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관료사회가 또 소수의 지배계층에 의해서 독점당하던 시대가 보편적으로 지금 넘어가고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옛날 구조 속에 살던 사람들은 그 인터넷만 욕하고 있어요. 아, 인터넷 뭐 부작용이 많다, 어쩌고. 그래, 소용이 없습니다. 백날 그래봤자 패러다임은 변하고 있어요. 변하는 그 속에서 옛날 것만 붙잡고 있으면은 곧 쫓겨납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뭐 옛날 얘기하고 앉아 있으면은 다 퇴출당하고 이제 갈 거밖에 남아 있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패러다임의 전환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예수 믿었다는 게 뭐냐. 오늘 세례 받잖아요. 세례 받고 나서 그리스도인이 됐는데 그리스도인이 됐으면 그럼 교회 출석하고 예배 드리고 헌금 바치고 이것으로 우리 신자가 된 것입니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모든 패러다임이 바뀌어야 됩니다. 가치관도 바뀌고 사상도 바뀌고 인생관도 바뀌고 세계관도 바뀌고 가정관이 바뀌고 물질관이 바뀌고 다 바뀌어야 돼요. 그 시작이 바로 이 팔복입니다. 축복이란 뭐냐? 아, 돈 많은 게 축복이다. 뭐니 해도 머니가 제일이다.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서는 이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예수를 믿었다면은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답게 세상적인 상업주의나 현세주의, 물질주의, 출세주의에서부터 우리는 예수님의 가치관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행복을 느낄 수 있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행복은요, 영적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패러다임 변화가 없이 그냥 교회만 출석하는데 나는 교회 댕겨도 왜 행복이 없을까라는 질문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답게 나의 모든 삶의 시스템이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교회 백날 다녀도요, 나의 삶의 체계가 바꾸지 않으면 10년, 20년 다니면서도 가치관이 여전히 유교 중심적이고 혹은 세상 중심적이고 인간 중심적 이런 가치관을 가지면은 우리는 도대체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가 없습니다. 호세아의 부인이었던 고멜이 가졌던 가치관이 무엇입니까? 누구든지 나한테 돈 많이 주는 남자는 다 아멘이다. 그래갖고 고멜이 툭 하면은 가출을 하는 거예요. 딴 남자 쫓아, 이 남자. 누가 옷 사준다 그러면 여기 쫓아가고, 누가 피해를 사준다면 저쪽으로 가고. 성 프란시스의 부친은 아들이 프랑스 사람처럼 잘 살라는 뜻에서 프란시스라는 이름을 붙여줬습니다. 이 프란시스가 20대가 지날 때까지 허랑방탕하다가 27살이 돼가지고 그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았어요. 예수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병든 자를 고쳐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문둥이를 깨끗게 하고 너희 천대에 금이나 은이나 지팡이나 이런 거 가지고 다니지 말아라. 다 집어던져라. 그래서 어느 날 결심을 하고 아버지한테 갔더니 아버지가 이 나쁜 놈아, 너는 그러면 그동안 내가 길러준 거 입혀준 거 다 도로 다 내놔라. 그래서 프란시스가 빤스까지 다 벗고 그리고 떠났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뭐죠? 삶의 가치체계가 바뀌면 삶 자체도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여전히 중심은 바뀌지 않은 채로 예수를 믿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나는 제일 불행한 사람들이 예수 믿어도 행복하지 않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차라리 교회 밖에 나가서 신나게 놀기나 하십시오. 그러면은 조금이라도 즐거움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교회 안 나오면 의도 터질 것 같아가지고 뒤로 끌려 나와가지고 다니다 보면 또 별로 교회에도 또 취미도 없고. 여러분, 오늘 팔복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으로 모든 인생의 본질적인 축복을 삼는 자들에게 우리에게 모든 것이 다 약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이 삶의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의 정신 상태로, 가치관으로, 모든 생활 습관이나 모든 것을 바꾸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무조건 행복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신방 다닐 때마다 신방 다닐 게 없어요. 왜냐하면 다 행복하다고 하니까. 그런 교회가 다음 주부터 이루어지시길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고 홀로 주장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로 서약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까?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그 말씀에 순복하기로 서약합니까? 주의를 거룩히 지키고 교회의 법도에 순복하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끝까지 주님을 믿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여기에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예수님을 중심에 모시고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로 서약했습니다. 이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의 자녀로 세례를 받고 또 이 땅에서 아브라함같이 복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아주세요. 다음에 입교자 서약을 하겠습니다. 박을순, 제가 정치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박을순, 입교입니까? 성당에 다니셨습니까? 또 이순근, 이민섭, 박혜경, 천세영, 김보라, 다 그 자리에 일어나세요. 신수전, 전현명. 우리의 입교 절차는 어려서 유아 세례를 받은 분들이 이제 만 15세가 넘어서 이제 성인으로 인정이 돼서 본인이 부모님이 받았던 그 신앙을 내 신앙으로 이제 인정을 하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혹은 캐톨릭에서 영세를 받으신 분들이
다시 한번 교회 앞에 새롭게 신앙 고백을 확인하고 하는 절차입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에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또 주님 앞에 믿음을 고백합니다. 어려서 부모님의 품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이제는 본인의 마음에서부터 주님을 모시고 주님이 구주심을 믿고 의지합니다. 하나님 성령으로 마음에 임하셔서 이 신앙을 굳게 인쳐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자녀로서 더욱 견고하고 흔들림 없는 참으로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앉아주십시오. 이제 세례자 문답을 하겠습니다. 이을순 씨, 제가 전칭 생략했는데 이을순, 그 자리에 일어나 주십시오. 김현주, 이정예, 김학연, 홍정하, 송지훈.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의 앞에서 죄인인 것과 그 진노를 면치 못할 줄을 알고 그의 크신 자비하심으로 구원받는 것 외에 소망이 없는 줄을 알고 서약하십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죄인의 구주가 되신 줄 믿으며 복음에 말한 바와 같이 구원하실 이는 오직 예수뿐인 것을 믿고 그만 의지하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성령의 은혜만 의지하여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자가 되고 모든 죄악을 버리고 그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 살기로 서약합니까? 여러분은 교회의 관할과 치리에 복종하고 교회의 덕과 화평을 이루는 일에 힘쓰며 교인된 의무와 권리를 바르게 행사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세례를 받기 위하여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과 온 회중 앞에서 고백을 했습니다. 이 믿음에 인쳐 주옵소서. 그리고 성령께서 임하셔서 평생 동행하시고 동거하시고 또 하나님의 믿음과 신령한 은사들을 마음에 공급하시고 인생길의 모든 은혜를 베푸셔서 아브라함의 가정과 같이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음으로 유아 세례 받을 분들에 대한 서약을 하겠습니다. 송정원, 김세원, 질문을 할 때에 큰 소리로 대답을 해 주십시오. 여러분은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완전히 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고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며 친히 경건한 본분을 보이기를 힘쓰며 교회의 법도를 가르치고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양육하기로 서약합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품에 안겨주신 자녀를 하나님의 선물로 알고 이제 하나님께 드리며 하나님의 뜻대로 양육하며 이 자녀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야 될 줄로 믿고 또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성령께서 인쳐 주옵소서. 아브라함과 자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자녀들이 언약의 자녀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도 예수님을 구주로 믿어서
평생 하나님의 복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일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은혜로운 자녀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세례와 유아 세례 순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 이제 한 명씩 차례로 호명하는 대로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이을순 성도님, 그리고 우리 세례를 받으실 때 우리 여러분들은 같이 축복하는 마음으로 같이 아멘 해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앉으시죠. 올라오시면 되고, 모자. 자,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을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있습니다. 김현주 성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김현주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이정혜 성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정혜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학연 성도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 자녀가 된 김학연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홍정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홍정하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송지훈.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여 영원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송지훈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다음은 유아 세례입니다. 송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가정에 선물로 주신 송정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김세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가정에 선물로 주신 김세원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예, 이제 공포를 하겠습니다. 문정인, 이을순, 김현주, 이정예, 김학연, 홍정아, 송지훈 이상 여러분이 본태안 예수교 장로회 성덕중앙교회 세례 교인된 것과 이슬, 이수현, 노수연, 이혜림, 전민재, 천호철, 한지호 이상 여러분이 본태안 예수교 장로회 성덕중앙교회에 학습 교인된 것과 박을순, 이순군, 이민섭, 박혜경, 천세영, 김보라, 신수전, 전현명 이상 여러분이 본태안 예수교 장로회 성덕중앙교회에 입교인된 것과 송정원, 김세원 이상 여러분이 본태안 예수교 장로회 성덕중앙교회에 유아세례 교인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공포하노라. 아멘. 이제 세례증서 전달과 함께 축하의 순서를 잠깐 가지겠습니다. 학습교인들은 나중에 세례를 다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여기 증서는 세례증서와 입교증서, 유아세례 증서를 드리겠습니다. 차례로 앞으로 나오십시오. 이을순 성도님. 앞으로 나오시죠. 세례증서 이름 이을순 1946년 1월 29일생 위의 사람은 2004년 3월 28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본 교회의 세례교인이 되었음을 증명합니다. 주후 2004년 3월 28일 대한예수교 장로회 성덕중앙교회 주례 김영규 목사. 다음 김현주 성도님 이하는 생략하겠습니다. 이정예 성도님. 김학연 성도님. 홍정하 학생. 송
송지훈. 다음은 유아세례입니다. 예, 송정은. 예, 유아세례 증서, 이름 송정은. 예, 내용 생략하겠습니다. 김세원. 예, 다음은 입교입니다. 입교는 증서는 없습니다. 예, 박을순. 예. 저 그냥 갖다 드십시오. 나오시기 힘드시. 예. 또 이순근. 이민석. 예, 앞으로 나오겠습니다. 박혜경. 천세영. 김보라. 신수정. 예. 전현명. 예, 오늘 세례를 받으시고 또 학습, 입교, 유아 세례를 받으신 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특히 우리 오늘 세례를 받으신 분들, 또 입교하신 분들 특별히 축하를 드립니다. 한 분 한 분 소개를 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생략하겠습니다. 하여튼 이 세례 교인 된 것이, 또 입교인 된 것이, 유아 세례 교인 된 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격려의 박수, 축하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꽃다발도 이게 그냥 된 게 아니고 다 생화로 해가지고 이게 아주 굉장히 돈도 많이 들었습니다. 예.